아멘.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어둠의 경제이라는 말이 있죠. 빛의 경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들을 전부 다 빛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고, 어둠의 경제는 세상 속에 속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제를 갖다가 어둠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뭐가 되느냐? 빛의 경제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빛의 경제 플랫폼. 빛의 경제 플랫폼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4번 출구로 내려가서 5번 출구로 내려가서 1번 출구로 내려가서 열차를 타고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로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거기다 조금 올라가죠. 그 지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플랫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데를 갖다가 플랫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 할 때는 뭐냐? 경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 플랫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좀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찾아지질 않으면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게 여러분의 미래 문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대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몰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걸 하는데, 몰몬교 선지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9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둘이 짝을 가면서 몰몬교 그 뭡니까 선전도 하고 막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선교를 위해서 100조를 갖다가 모아놨단 말이 있어요. 100조가 애기들 이름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청년들, 장로들이라고 불러요. 엘더, 누구 엘더 이렇게 부르는데, 장로들에게 파송을식을 전부 다 하는데 이 사람 뒤를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걸 빚쟁이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몬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좀 기억하시면서 나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뉴에이지 멤버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뉴에이지 멤버인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빈민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사로잡는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빌 게이츠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하면서 딱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면 혜택을 또 많이 받는다네. 미국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까 내가 빌 게이츠 얘기도 하고 몰몬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 프레프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를 꼬여가지고 속여서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랬잖아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뉴에이지들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은 듣기 좋고 자기가 이렇게 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아담과를 꼬일 때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했느냐, 절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 이런 말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속에 있는 너를 발견해야 된다. 또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대단한 존재다. 인간 중심적인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 게이츠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딱 또 보면은요,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아니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피림은 귀신 들리는 거. 귀신 들리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귀신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에 잡히지 않고는 귀신 들릴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네피림이 딱 돼갖고 있었다. 어느 날 보니까 네피림이 돼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답을 좀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뭐라 그랬죠? 바벨탑을 쌓는데 이제는 제2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제1 바벨탑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제2 바벨탑을 쌓기 운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 결국 뭡니까? 성경에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 잘 돼가는 건 멸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24절 말씀 꼭 좀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중심을 붙잡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물을 지어도 말이죠, 1,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짓고 말지만은 적어도 50층이다 100층이다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을 때는요, 그 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석 같은 안반이 딱 돼갖고 있으면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3 빌딩 같은 경우도
거기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반석이 있답니다. 암석 거기다 다져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콘크리트를 내려서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그 한단 말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요 여러분 딱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간절로 우리가 정말로 반석이라고 할 때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플랫폼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플랫폼이 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플랫폼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시편 103편 20절에 딱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내는 너희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반드시 천사가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플랫폼으로 딱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또 뿐만 아니라 25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여러분 자신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군.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플랫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편 103편 22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예요. 그 중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뭐 하느냐?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니까 이 말씀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이루느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이걸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걸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이라는 건 교회잖아요, 결국은. 교회 위에 세워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언약을 붙잡는 성전이에요. 빛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붙잡은 성전. 빛의 언약을 붙잡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죠? 광야 생활할 때부터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성막과 함께 움직이도록 했잖아요. 텐트예요, 텐트. 이건 텐트잖아요. 텐트.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막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성막에는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돼요.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 이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성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한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지 영원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막은 남았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는가 꼭 좀 기억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항상 중요한 언약궤가 들어있었잖아요. 언약궤. 언약궤 따라 성막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 성막이 어느 정도 딱 돼가니까 성전인데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준비만 했지 못 세웠잖아요. 다윗은 성전 준비만 했어. 다윗은 성전 준비만. 성전 준비만.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딱 이루어졌는데 성전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할 때 모든 블레셋을 이긴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는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전부 다 이기게 했던 다윗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나 다윗은 이것을 평생의 플랫폼으로 삼고 성전 짓는 거에다가 일생을 다 바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사람을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누구한테 했다고요? 솔로몬에게 딱 뒤로 물여놨잖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7대 성전. 요건 티리게라는 그 터키에 가보면은 요게 있어요. 7 교회 있잖아요. 7 교회. 7 교회가 바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딱 해도 성막, 성전, 7대 성전이라 그랬지만은 요 부분이 왜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딱 보면은 예배석 교회. 예배석 교회는 뭐냐면은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배석 교회라고 해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딱 소개를 해요. 교회 전부 다 7뼈가 뭘 상징하는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버가목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날선 검이잖아요. 칼이 아니에요. 검이에요. 칼하고 검하고는 틀리답니다. 칼은 한쪽 날만 있어갖고 샥 벨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 뒤에는 둔해 갖고 안 되잖아요. 딱 막혀져 가야겠네. 검은 뭐냐? 양쪽이 다 갈려져 가지고 샥샥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벨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나 봐요.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다. 또 뭡니까? 두아디라 교대는 불꽃 같은 눈빛,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또 7명과 7뼈를 붙잡는 4대 교회라 그래갖고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가 결국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고 또 라우디게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다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여기에. 그래서 성전 반석의 성전이라는 건데 여러분 꼭 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성막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제1, 제2, 제3 성전이 있는데 제1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제2는 어떤 성전입니까? 바벨론 시대 때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제3 성전은 헤롯 때 지었어요. 이것도 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없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했던 글 안에서 그랬어요. 자, 산뜰이잖아요, 이게. 산뜰. 성전에 있는 산뜰. 그러니까 기도의 뜰.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렘넌트의 뜰. 이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요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뜰 할 때는 만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방인은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의 교회를 세운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세워야 돼요. 기도의 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요즘은요, 박규래 집사님,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갖고 교회를 지켜요. 그러니까는 그좀 뭐 좀 아이러니가 하긴 한데, 김미경 권사님은 새벽에 나오시지만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지키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오는 거 그렇게 썩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른 분을 또 보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새벽전을 지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꼭 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킬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피곤할 때는 또 못하죠. 엊그저께는요, 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7가지를 받았어요. 녹내장이 제가 있잖아요. 근데 검사 7가지 받고 그냥 지치기도 하고 그냥 뭐 또 뭡니까? 뭐 버스 타고 가고 그랬더니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저쪽에 의정부 저기 을지병원이라는 데를 갔다 버스 타고 전철을 그리 갔더니 보통 먼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는 헤매갖고 또 그냥 잘못 타갖고 또 돌아서 오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갖고 저녁 때 되니까 그냥 녹초대역 잠을 잤는가 봐요. 5시 넘어갖고 깼어요. 5시 한 10분인가 깼어. 어제. 그래갖고 부랴부랴 갖고 왔더니 교회는 아무도 온 사람은 없었지만은 나중에 전화해 왔다 갔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교인들은 왔다 가고 우리 교인들은 뭐 우리 김미경 원사님은 어차피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랬고 둘이서 기도하고 또 갔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지키는데 파수꾼이 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거 때문에 기도의 뜰.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은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대지해야 되잖아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걸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반석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도 되시고 성전이 우리의 반석이 돼야 되고, 이거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초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은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막이 존재해요. 이 도구들 한번 봐보세요. 도구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만 딱 보더라도요, 그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번제단이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희생 제사 제물을 태우는 데가 번제단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두멍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예요.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데가 물두멍이거든요. 그리고 떡상, 떡을 진설하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 떡은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또 금초대, 빛을 상징하잖아요. 7 금초대가 딱 이렇게 있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세계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분향단, 성소의 휘장 속에 있는 향을 피우는 단이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법궤. 법궤는 모세의 십계명이 딱 들어있는 거. 근데 그걸 갖다 법궤를 갖다 언약궤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이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뭡니까?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됐단 말이에요. 회막. 이것도 광야 생활하면서 지어진 겁니다. 회막.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회막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장막이 있어요. 장막. 장막은 이제 집이잖아요. 집. 근데 회막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걸 중심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겠죠, 이게. 제사. 근데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아까 말했던 성막을 향해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천막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천막, 사람들이 사는 집. 근데 이 집들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집을 짓도록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반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씀을 해요. 요게 안 돼가지고 뭐 했다고요? 요게 안 돼가지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망함. 왜 그랬느냐? 아까 말했던 뭡니까? 이방인의 뜰 없었어요. 또뿐만 아니라 기도의 뜰 없었어요. 또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위한 뜰이 없었어. 요 뜰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여기다 집중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로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좀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성막이 성전으로, 또 성전이 어떻게 갔다고요? 교회로 발전돼 갔지만은 이방인의 뜰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할 수 있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몸을 좀 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살려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체험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삶 체험 뭡니까?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탤런트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이 전문성을 키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파송할 수 있는 것까지, 사명식, 파송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반석할 때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70인제 70인죠. 70인.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0인은 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지만은 70인은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70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요걸 딱 놓고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중직자 시대를 열자. 근데 중직자 시대를 열자 이렇게 하지만은요, 따라가는 사람들 보통 마음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시대는 중직자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등대가 돼야 돼요. 등대가 망대잖아요. 망대. 어떤 망대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플랫폼 이루는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세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해서 내가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짓고 파수망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망대는 굳건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서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안테나는 뭡니까? 나팔을 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돼서 나가면 그게 안테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같은 교회, 반석에 세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반석 같은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불을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반석에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막을 세웠고 장막을 세우고 또한 이방인의 뜰을 세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25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나 또한 비대면으로 기도하나 주의 종들 한 사람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반석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